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고 마름 맡기기보다도 부족한 제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떨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꼭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과 어린 양들 그리고 양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하고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은 가장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인격 그리고 사역은 이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과 내용들이 첨가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는 공관복음, 같이 본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사건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면은, 요한복음은 그 사건보다는 그 사건의 내용,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는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것을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은 많이 기록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살펴봤고, 이 사복음서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 생물이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이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내 생물이 나와요. 근데 그 내 생물을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뭐라고 했느냐면 사자복음이다 그랬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그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다 그랬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가지의 생물이 다 요한계시록에도 에스겔에도 거룩한 영물로 나오고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이 사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사자가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사자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해서 소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의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종의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 많이 하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사람, 즉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리, 모든 날짐승들의 왕이 독수리니까 독수리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에서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숯불로 조반을 구워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참 신기해요. 왜냐? 성경은요 마치 그 보화와 같아. 왜냐하면 어저께 받은 말씀하고 오늘 받은 말씀이 늘 새로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포인트보다는 오늘은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들, 그리고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설교를 많이 들어봤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안다고 치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5절의 말씀을 눈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거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7명을 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른손에 가지고 오시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어린 양이 예수님과 똑같은 어린 양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우리를 특별히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들을 어린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들이 어린 양들이다. 여러분 읽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성경에는 보스케, 타, 아르니아, 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스케는 먹이란 말이고 아르니아라는 말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런데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feed my lambs 해서 램이 어린 양인데 램에다 s 붙여서 복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들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은 심판주로 오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특성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어린 양들은 바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들을 어린 양들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시면 어린 양, 어린 양들 그리고 양들 이 세 가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그냥 다 똑같은 양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양들과 양들이 다르고 어린 양과 어린 양들과 양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르니아라고 이 헬라어가 괜히 쓰인 게 아니고 어린 양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읽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구약 사람들이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 9장 3절에서는 1년 되고 흠이 없는 양들을 주님 앞에 어린 양들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다는 얘기는 그 어린 양이 어떤 스크래치도 없고 병든 것도 아니고 저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양이죠. 1년 됐다는 얘기는 그 해에 태어났던 거예요. 우리 햅쌀 좋아하잖아요. 그 해에 난 쌀을 햅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해에 태어난 그 어린 양을 어린 양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레위기 9장 3절에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듯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 그 해 태어나서 드려지는 그 어린 양,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그리고 깨끗하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단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할 때 그 사도 베드로가 처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먹였잖아요. 그 어린 양들이 바로 누구냐?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교회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어린 양들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을 표현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는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부와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 받으기에 합당하시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알죠? 비전 찬송을 부를 때 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고 거룩한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7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어린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어린 양들인데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빌립지파, 요한지파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14만 4천은 뭐냐? 12,000 곱하기 12 만수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만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딱 하나입니다. 그 존귀하시고 보배로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하는 자가 바로 어린 양들이에요.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들이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흠이 없는 자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로 빛들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려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오늘 헌금찬 소개했잖아요.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로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 피로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1,000억 2,000억 같은 그런 옷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값으로 살 수 없는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흰 옷을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깨끗하게 보존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흠없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영을 받은 어린 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 그래서 그 어린 양들을 사도 베드로가 먹여라 하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성도들이고 얼마나 존귀한 양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성도들인데 그 어린 양들을 위하여서 먹이는 말씀의 종이 주의 종이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냐 흠이 없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해갖고 흠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교회 헌법에 보면은 무흠 입교인 5년 된 분이 장로, 안수 집사님 무흠 입교인 5년 된 분이 장로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무흠 입교인 5년 된 분이 권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흠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릇된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범죄를 한다든지 도덕적인 부패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우상숭배하다든지 이상한 그런 그릇된 행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행실, 그릇된 행실을 하는 사람을 흠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흠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단의 교리를 갖고 온다든지 교리를 오해한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흠, 이 흠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흠이 없는 무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은 왜 잘못해가지고 정학 맞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근신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권징이 있어요. 권징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 사설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교리를 흐트러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 분란시키면은 출교할 수가 있어요. 근신하게 권징을 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부패와 성범죄 행하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권징하라고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가 없는 사람을 무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분에게 무흠합니까? 물어봐요. 시작.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 집사님 어떤 뭐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하고 바람피는 이런 것도 있고 출교야 출교. 그러면 흠이 있는 교인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흠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최종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개판돼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들이에요. 예수의 거룩한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깨끗한 걸로, 거룩한 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일련된 걸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영들을 받은 그 사람들,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인분들 모두가 다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말이죠. 굽어진 세대에서 성령의 거룩함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은 자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말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그건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부분을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영어로는 take care of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돼 있고요. 헬라어 성경으로는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타 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프로바타라고 하는 양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은 프로바타는 더 가다, 앞서가다, 나이가 많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는 어린 양은 나이가 많아요? 없어요? 어린 양은 나이가 없지요. 그 해에 태어났으니까 그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랬지요. 두 번째는 똑같이 아르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안 쓰고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프로바타란 말이야. 앞서가다, 먼저 나가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 양은 나이가 좀 있는 양이에요. 새끼 양이 이렇게 태어났어. 새끼 양이 태어났으면 항상 새끼 양이에요? 나이가 먹어요? 나이가 먹지요. 우리도 나이가 먹어요? 안 먹어요? 나이가 먹지요.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먹고 나이가 들면은 그 애기 있잖아요. 새끼, 어린 양, 애기. 얘네는 세상 풍파를 아직 안 겪어가지고 살도 부드럽고 모든 게 깨끗하죠. 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도 묻혀요. 세파에 광야 가운데 살면은 광야 가운데서 그 모래가 묻기도 하고 사막도 묻기도 하고 그 깊은 골짜기로 갈 때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또 얼굴도 다치기도 하고 나이가 있는 양들이. 그런데 그 나이 있는 양들을 저거는 어린 양들이 아니니까 갖다가 버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다고요? 그 양들을 돌보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세월의 일이 찢기고 아픔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 그 고난 가운데 다 세파를 거치면서 흠이 없기는 쉽지가 않지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지 않고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희고 깨끗한데 나이가 먹은 양들은 하얗지가 않아. 조금 이렇게 염소는 아주 까맣고 이 양은 좀 회색 빛이 나요. 근데 그 양들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돌보아라. 예수님은 그러한 양들에게 예수님은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어린 양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양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린 양들도 내 양이고 청소년 양들도 내 양이고 천년 양들도 내 양이고 건장한 중년도 내 양이고 할머니 양도 내 양이고 할아버지 양도 내 양이고 다 예수님의 양들이야. 그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아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 어린 양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많은 있는 프로바타 그 양들도 네가 사랑하면 좋겠다. 상처받은 양들, 길 잃은 양들, 나이 먹은 양들, 나이가 또 없는 양들, 이런 아픔, 저런 고통, 이런 슬픔, 이런 질병, 이런 괴로움이 있는 양들 모두를 다 네가 내 대신 돌봐라.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따라합니다.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귀한 양들이에요. 새 가족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들은 어린 양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어린 양들에게 속해가지고 나이가 먹는 양들도 우리 예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보신다. 죄가 있지만 깨끗해져서 또 정말로 그 죄로 묻혀가지고 더러워져도 우리 예수님은 그 양들을 돌보신다. 우리 주님은 내 울타리에서 내가 목자니까 너희들 나의 양들이니까 어디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이리와 짐승에게 죽고 너희들이 죽는 거는 내가 절대로 빼앗기는 건 못 본다. 나는 잃어버리는 거 아니다. 나는 끝까지 너희 사랑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베드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숯불에다 조반을 고기를 구워주세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지만 먹이지만 내 양들을 프로바타 나이 먹는 양들도 더 앞서 나간 양들도 다 사랑해주고 돌보아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에 있으시고 어디 바깥에 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특별히 오남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울타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양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니까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아까 말씀드린 포이마이네, 치라라고 하는 그 치라라고 하는 것이 목양이 바로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들을 치라 이게 아니고 양들을 돌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줬으니까 목사들이여 목자들이여 말씀으로 때리지 말고 패지 말고 은사로 때리고 패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서
돌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린 양에게 속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성전 자체가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교회에 입적할 수 있는 역사가 꼭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문장은요 헬라어로 아까 처음에 첫 대지에 나오는 그 내 어린 양들 먹이라고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보스케타 아르니아무 이렇게 됐지만 이 세 번째 대지에서의 내 양을 먹여라는 보스케타 아르니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프로비타 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은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어린 양들이 먹는 거하고 나이가 있는 양들이 먹는 거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 뭘 먹어야 되냐면 젖병을 물고 젖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과 같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들은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분별이 잘 못돼. 장성한 양들은 여기는 가야 될 때, 여기는 안 가야 될 때,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이건 독 있는 거, 이거는 독이 없는 거, 그걸 다 알아요. 단단한 풀, 연약한 풀 다 알아요.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 어린 양처럼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겠지만은 장성한 자가 돼서 우리 모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맨날 부드러운 거 먹고 단 거 먹고 강하지 못한 이빨 때문에 늘 부드러운 거 그런 약한 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흠이 있게 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광야도 가고 사막도 가고 막 가지만 그 흠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우도 주시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지혜롭고 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린 양들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혜가 장성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프로바타, 나이 있는 양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둘 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은 아주 거칠죠, 거칠어. 근데 아이의 손을 잡으면은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그 거친 손이 무엇을 했을까? 못을 박다가 상처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망치질 하다가 못을 잘못 박아서 여기서 피도 나기도 하고, 칼로 일하다가 베기도 하고, 그러면서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믿음을 생활하면서 저는 한 번도 상처 안 받았어요, 교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큰 게 와. 계속 와. 근데 그게 흠이 있어. 아파. 상처예요. 예. 그렇다고 믿음을 안 가질 수 없어. 그걸로 말미암아 새살이 나. 거친 손이 되지만 그 손엔 능력 있는 손이에요. 그 발은 능력 있는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상처 안 받을 거니까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뭘 모르는 사람이다. 교회 올 때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시험은 내 거다. 상처는 내 거다. 이제 주방 봉사하게 될 거예요. 상처는 내 거예요. 상처 없이 봉사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람보 알죠? 람보 코만도? 두두두두두두 막 하면은 막 여기 막 총알이 막 맞아. 막 그러면은 람보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영화 보셨어요? 자기 혼자 강하니까 하고 막 이따만한 소주병 같은, 소주병은 아니고 그 알코올 같은 거 막 부으면서 그러고 질끈 물고 그리고 또 가잖아. 가서 막 또 두두두두두 하잖아. 안 죽어. 애는 어때요? 전쟁에 못 나가. 집에서 젖꼭지만 묶고 있어야 돼. 아파요. 난 상처 안 받을래. 교회 안 오고 그냥 집에서 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요. 교회 그 사람들 아주 안 좋아. 상처 많아. 아니요.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깎이는 거예요. 나랑 스타일이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걔네들 나름대로 다 성격이 다를 거라고요. 아니, 특히 또리 같은 애들도, 복실이 같은 애들도 애들 성격이 다른데, 강아지가 성격이, 양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주님이 양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양을 알아요. 여러분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주님을 따라가요. 어린 양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면, 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 모두 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으켜서 내 빈잔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약할 때 강한